자,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관심이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적인 느헤미야의 목적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있잖아요. 주전에 444년에 제3차 이 포로 기한에서부터 느헤미야의 제2차 귀국, 주전 432년까지 약 10년 정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총독에서 이제 은퇴를 한 후에 주전 420년경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록을 하였던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목적이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이 적은 목적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유다의 땅에서 3차 기한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이 성벽의 이 중건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유다 땅에서 이제 귀환하는 내용과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벽을 이제 중건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이제 정착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정착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신 진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특징을 보면은 한 세 가지로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것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보면은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과 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한 이 갱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제 언약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에 적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성결을 다루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이유는 이방인의 그 우상이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그 내부에 들어오게 되고 가정 속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게 되어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면서 신앙의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보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들에 대한 그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 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이 중점적인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의 이 성벽 재건, 그리고 또 종교 개혁, 다시 말하면은 무너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건을.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전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것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듯이,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말씀이 회복되면서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운동이 벌어질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나라의 위기와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이 포로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라를 이제 바르게 이제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또한 그가 탁월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이 위로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받는다. 느헤미야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리더자로서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평신도로서 앞장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 리더자로서 느헤미야처럼 대표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느헤미야는 특별히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이제 고위 관리로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아주 짧은 기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 52일 그 사이에 모든 것들에 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참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정말 헌신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분의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그런 무너진 그런 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무너진 또 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다 느헤미야처럼 그죠? 이끌어가지고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비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가장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오를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1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준비된 느헤미야의 신분과 그 생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준비된 느헤미야를 어디에서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이것이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는 아주 평범한 유대인의 하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 서민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서민 아닙니까? 그죠? 다 서민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과 거의만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유대인의 이 하가라의 아들이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부하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비록 아주 평범한 유대인의 아들이었지만은 아마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다양한 지식으로 또 지혜로 좀 준비가 잘 되었던 사람임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를 기록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만큼 탁월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어릴 때부터 물론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그만큼 지혜와 지식으로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책을 쓰는 사람은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 속에 각자 책을 쓰잖아요. 뭐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책을 쓸 때 보면은 제 어떤 뭐 제가 처음부터 뭐 국문학을 전공하고 뭐 굉장한 공부를 잘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걸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 길을 가면서부터 시작해가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제 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죄송하지만 이제 아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 보니까 같이 협력하면서 이제 또 책들을 쓸 수 있고 이걸 출간하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와 또 지식과 또 더불어서 자신의 노력을 해야 이런 책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만큼 탁월한 지혜와 또 지식이 겸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뭐 지식이 필요하고 이라 하지만 제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금명옥 전도사님한테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런 이제 결과 보고를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들었고 참 감사한 것은 그곳에 가서도 정말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가 나이가 지금 70이 훨씬 넘었죠.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은퇴를 다 한 나이인데도 보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역할 때마다 저한테 보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진행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제가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한다 했는데 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교재를 만들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 교회를 만들어주고 진행을 하였을 때 본인이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무단히. 다른 사람들은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데 본인은 목사로 안수받기보다 전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면서 같이 기도하였는데 참 아름답게 지금 잘 정말 훈련된 분 중에서 아름답게 왕성하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흐뭇하더라고요.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기록하고 체크하고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느헤미야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왕성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에 신앙 성도 왔을 때에 그분이 치매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성경을 쓰세요. 자꾸 쓰시고 그 다음 읽으세요. 그래야 뇌세포가 안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소리내가 읽어라. 그 다음에 필독을 해라. 정독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치매가 예방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또 은사로 주는 거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아주 잘 되니까요. 느헤미야가 이 바사의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아닥사스 왕 20년 9월입니다. 그 기록 나와 있죠. 왕 제20년 9월입니다. 수상궁의 이 관리인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궁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아주 그죠? 나름대로 이제 고위 관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오히려 이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 왕의 이제 술을 따라 올리는 술관원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체크가 되고 있죠. 1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술관원 그게 나옵니다. 술을 따라 올리는 술관원이었다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요직이죠.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술관원의 일을 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술관원의 일. 여러분 당시에 술관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왕이 이제 술을 먹기 전에 반드시 왕 곁에 있는 술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따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술을 왕에게 전하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뭐 조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옆에서 내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그 옆에서 이 술관원의 역할, 술을 따라 올리고 또 술을 따라 올리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항상 왕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또 생명까지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이 제국의 그 왕실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였고 또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준비가 되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요직에 딱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페르시아의 이 바사의 아닥사스 왕의 술관으로 세운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르게 재건시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이제 그 중요한 요직에 딱 배치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반적인 일은 몰라도 여러분 이 나라의 큰 일이라든지 대사는요 어떤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3.1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요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나라의 정치와 헌법과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하니까 나라가 위기에 있었을 때에 그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정부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정부 최초에 거기 보면은 그때에 성경의 중심이 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진행되기 그 전부터 그의 중심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조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나라의 이 정부의 건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였다.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첫 번째 교훈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정말 술관으로 세워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준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혁과 또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고 굉장히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배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잠시 이제 뉴스를 볼 시간이 있어서 뉴스를 이제 잠시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수능에 만점짜리 청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그 청년이 사귀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헤어지자는 거죠. 당신하고 나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제 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수능 만점의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의대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정말 귀한 인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매와 이 교제를 하면서 그 자매가 이제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이래 하니까 그 옥상에 데려가 가지고 여러분 칼로 이제 이래 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이미 만나기 전에 이미 칼을 공구해서 상점에 가서 사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미래성에 그런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양육하고 공부시켜가지고 만점 받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거를 욱 하는 거 못 참아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답니다. 요즘 교제하면서 안 만나면 막 사람 죽이는 것이 계속 지금 이때가 이 법적으로 이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만큼 지금 심각해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면서 그의 인생에 결국에는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중요한 그 요직에 딱 배치를 해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또 여러분들의 뭐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까지만 다룹니다. 오늘 1절만 다룹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핵심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또 나름대로 지식으로 지혜로 준비가 잘 되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탁월한 준비된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준비가 잘 되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 페르시아의 그 나라에서도 아닥사스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술관으로서 왕을 지켜주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인물로 준비가 되었다. 목적은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좀 나이가 들고 좀 몸도 좀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요직에 내가 배치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센트로의 중요한 요직에 다 있잖아요. 요직이다 하면은 뭐 좀 이상한 좀 의미인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 뭐 광야나 어떤 교회 안의 전도라든지 또 강당 기도라든지 목장의 지도자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거기서 배치되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느헤미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는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까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하지 말고 바깥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아가, 제가 아까 저게 우리 권명옥 전도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만 아니라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해외로 불러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양육을 하고, 또 그는 항상 이 배지를 그 사진을 보낸 거 보니까 목사님 이 배지, 요 배지 그대로 똑같은 배지 그대로 달고 있어요. 센터로 교회가 아니고 밑에 행복하세요 이겁니다. 배지 큰 거 달고 그러면서 한 100명 정도 목회자하고 수료 다 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안아주면서 어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